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우리가 시험 들기 딱 좋은 본문이죠.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본문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그런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 상황, 즉 당시 고린도 문화,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바가 차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서로 분별하여 조심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당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가리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라는 것이죠. 즉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계적인 단어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게 무슨 계급처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남자로 여자로 이어지는 이것을 지위계통으로 판단하고 여자를 영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이 본문을 오해한다면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렇죠? 아십니까?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머리라는 단어 속에 담긴 권이라는 의미, 이것이 뭐냐면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머리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창조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비롯된 창조 때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죠? 먼저 남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자의 뼈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창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의 문제이지 이것이 계급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 위에 누구 있고 누구 위에 누구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남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기원의 의미, 어디서 비롯되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의 순서, 질서의 개념이지 어떤 영적인 차별,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비롯되었다, 창조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자는 열등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단어의 이러한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마치 계급인 것처럼 영적인 차등을 두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내용에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비롯되어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또 당시에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모두가 기도와 예언을 다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은 데 있어서 기도나 예언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당시에 여자들은 기혼자라면 자신의 지위와 남편의 지위를 반영하는 의미로서 머리를 가리거나 단장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 특히 고린도 쪽에서는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또한 남편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를 머리에 가리는 것을 통해서, 단장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녀 또는 간음하여 처벌받은 여자는 머리를 짧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가늠한 여자를 붙들어다가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먼저 탁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그러한 습관들이 있죠. 관습들이 있죠. 따라서 그러한 행색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는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즉 남편의 지위나 아니면은 또한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남자는 또한 동성애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긴 머리를 하거나, 즉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그 당시에는 나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라든지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동성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의 이교도, 즉 이방신 의식에 참여할 때 머리에다 남자들이 덮개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 당시 다른 신의 문화에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남자들은 머리에다 덮개로 이렇게 가렸다 그러죠. 즉 이것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러한 서로 반대되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 나는 믿음이 좋음으로 어떤 것을 해도, 어떤 표현 형태를 해도 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같이 예배드리는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저 여자분은 왜 머리를 안 가리지? 막 이런 식으로. 그것이 하나의 당시의 문화적 풍습이고, 아니면 혹시 저 사람은 머리가 짧은 거, 여자분인데 짧은 거 보고 머리를 안 가리는 거 보고 혹시 가늠한 여인인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다 왔는가? 이방신도 섬기는가? 남자들 같은 경우 머리가 긴 경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동성애자인가? 또한 머리에다가 뭘 가리고 있으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왜 예배당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행동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지? 라는 시험에 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적합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다른 예를 들면 귀걸이를 하고 있다든가, 저로서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걸이 해도 되고 남자가 안 해도 되고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목사님이 저러고 저 귀걸이를 하고 다니지? 이러고 한다면, 남자인 제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성도들은 분명히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앞서도 우리가 10장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한 당시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내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행동이나 또한 표현,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조심해라. 분명히 자기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유에 집중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은 이거는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차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합당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예,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대방에게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나를 통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살피고 헤아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부터 10절의 내용 가운데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앞에 말한 창조 질서와 같아요.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당시의 이해 속에서. 왜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물론 뒤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지만 앞에서는 남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갈빗대를 취해서.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고, 당시 이해 속에서는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것에 비롯되어서 당시 이해 속에서는,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라는 이해를 먼저 그 당시에는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 이해는.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를 가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모두 가려버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으므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셨으므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존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지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서 되겠느냐. 그러므로 남자의 영광을 상징하는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므로 그렇게 된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조의 그 순서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날의 이해는 좀 다른 부분들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목적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라? 가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세상적인 무엇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에 어떠한 무엇을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이므로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존재라는 것, 어떠한 지위를 받아야 된다는 것, 또한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어떠한 도구로 삼고자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려야 된다는 것이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오직 드러나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데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시험 들어버려요. 마치 세상의 영광이 자기 영광인 것처럼 자기를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정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 얘기가 뒤에 성찬의 얘기에서도 나옵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성찬 개념이 아니라 성찬의 개념이 좀 더 확대된 개념이었어요. 뭐냐면 예배 끝나고 오늘날 말하면 애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식사하는 자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은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도시락 반찬을 잘 쌓아놓은 애가 있는가 하면 형편이 좋지 못해서 반찬을 좋지 않게 쌓아놓은 그런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점심시간에 보면 좋게 싸우는 애들만 모이고 좋지 않게 싸우는 애는
이렇게 제외되는, 쟤는 맨날 저거만 싸워, 이런 식으로 차별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배와 함께 주의 성찬과 주의 애찬을 함께 나누는데, 주의 애찬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는 식사를 나누는, 음식을 나누기가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노합니다. 그게 무슨 짓거리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눠지느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차별을 받으면서 존중되지 않느냐, 차별하느냐, 주의 성찬을 통해서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자기들끼리 차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왜 하느냐. 세상적인 음식으로는 차별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너희들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은 그것을 나누는, 다른 것으로 나누는, 다른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권력에 있는 사람이건 또한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건 다 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똑같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같은 음식을 나눈, 왜 그런 것들로 차별하고 있냐?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의 개념을 왜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들 가운데 차별로 이것을 제대로 의미를 살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왜 가리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같은 은혜를 입고 같은 또한 사람들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인데,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자기들이 음식을 싸와서 그런 걸로 차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앞서도 마찬가지 10장도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 특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자유는 자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배제되어야 되고 조심하고 또한 분별해야 될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가리고 있다라면 분별하여 금하거나 아니면 자제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라든지 남자들은 가리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은, 나는 자유할 수 있겠지만 혹시 시험에 드는 다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이러한 차이를 불러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서로가 분별해서 그 이유를 알자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무튼 결론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자유한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분별하는 것도 또한 신앙의 참된 자유자의 모습이라는 것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조심하고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그 자체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영광된 기쁨을, 그 목적을 지키며 또한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헛된 것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분별하고 조심하는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며 자녀의 심장 수술과 또한 자녀의 어려움, 육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자비와 사랑의 능력으로 그 모든 수술의 과정과 또한 몸의 육신의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로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야 모두가 하나님께 기쁜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